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좀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셨는데 아직 속히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신명기에 예,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신명기의 척추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시작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오늘은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5장, 6장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 신명기 4장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의 주제는 큰 나라가 되라 였습니다. 큰 나라가 되기 위한 율법과 규례와 법도, 특별히 그것들이 공의로운 음,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큰 나라입니다. 그 큰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실 때는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위로, 아래로, 예, 어디에든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 율법의 재설명, 율법의 재반포, 신명기의 본격적인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설명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대대손손 하나님 여호와의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사 우리가 그곳에서 살고 살되 영원히 영생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그 말씀이 여기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면 바로 이러한 축복이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의 구조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신명기는 과거를 돌아보는 책이고, 현재를 살펴보는 책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책이죠. 그래서 그 책의 그 세 가지의 관점에서 그 retrospect, introspect, prospect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 첫째 연설 모세가 당부하는 은퇴 선언이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연설이 시작됩니다. 근데 두 번째 연설을 보시면 이게 뭐 5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5장부터 26장까지예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5장부터 26장까지. 이것이 바로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신명기의 핵심이죠. 핵심 주제. 신명기의 척추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의 중추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예, 척추뼈입니다. 척추, 스파인입니다. 십계명이 재반포되고 그리고 쉐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이 오늘 5장, 6장의 두 번째 연설의 시작 부부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네, 십계명이 재반포됩니다. 신명기 5장의 내용인데요. 낭독을 들으신 분들, 그리고 또 미리 통독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선포되었던 십계명이 이 신명기 5장에 재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십계명의 재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호렙산 무슨 산이라고요? 지내서 네, 신의 산.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 이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해서 내려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오랩산 이 호렙산이 지내서 40주야를 금식하며 쫙 달려간 곳이 바로 순례를 한 것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다가 그 장인 르우엘 이드로의 집에서 그 십보라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리고 지내면서 양을 치다가 유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치다가 양의 꼴을 찾아서 간 그 끝에 땅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신의 산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신의 반도 끝까지 갔던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이 호렙산 아래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셨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 율법을 십계명을 반포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곧 언약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여호와께서 이 신명기 4장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셨다. 그것이 곧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의 언약 맞죠?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이제 박아버렸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셨다. 돌판을 하나에다가만 앞뒤로 쓴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동일한 것으로 두 개의 판을 만들어서 쌍방간에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정말. 조약을, 카라트, 브리트, 조약을 가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재물을 놓고 한 경우에는 그 사이를 가르고 지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어겨질 경우 이 재물처럼 잘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잘라놓고 이렇게 벌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던 그 언약의 모습 그대로 돌판 두 개를 해서 두 개로 나눠진 돌판을 가지고 하나씩 사람 하나님 하나 사람 하나 이렇게 나눠 갖는 것처럼 했는데 그것을 어디다 보관해요? 나중에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어딥니까? 그 지성소, 거기에 지성소 법궤 속에다 보관을 해두면 음, 하나님도 사람도 거기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죠. 그래서 거기다 보관하는 겁니다. 자, 왜 거기다 보관하셨나?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쌍방간에 그 계약서를 보관하는 장소인 거예요. 서로가 볼 수 있게. 자, 그다음.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상 같은 거 조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십계명은 언약이에요. 조상들과 하신 것도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십계명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언약일까요? 왜 언약이라고 표현할까요? 십계명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십계명의 그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딱 대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발목살이 율법 율법. 율법이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집으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법규. 음, 우리가 당연히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법규 이렇게 느껴지시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명, 규정, 규례 하면 너 지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지키면 혼나. 지키면 봐줄게. 요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그런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주 무서운 분? 포악한 분이에요. 행복한 분. 독재 전제 군주예요. 예. 그죠? 너 이거 지켜. 안 그러면 죽어. 지키면 살려줄게. 이렇잖아요. 이거잖아요. 요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계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언약은 조약이고 계약이고 그렇습니다. 서약이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 나 혼자 선서 이렇게 하고 그냥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그냥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약속이에요.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결혼서약.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은 결혼서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혼서약을 하면 일방적입니까? 쌍방적입니까? 쌍방. 그러니까 신부한테도 물어보고 신랑한테도 물어보죠. 물어보죠. 그쵸? 네. 검은 머리 파 뿌릴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부가 네 이렇게 대답하고 신랑은 네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지키면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지켜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지켜서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양쪽이 다 지켜야 돼요. 한쪽만 어겨도 깨져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기 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우리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셨나니 이렇게 안 하고 우리와 네.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명 주셨다가 아니라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 사이에 그것을 언약의 표로다가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걸.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묶으신 언약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당신들은 사랑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다 뭐라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큰일 났다. 난 못하겠어. 이러면 결혼이 안 돼요. 기꺼이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그런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그 규정에 따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도 내가 너희에게 죽고 못 사는, 예, 너희를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노예로 살게. 내가 너희들에게 묶일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이신 거예요. 요게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포되는 규정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뭐 다 우리가 지킬 내용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어,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가 그것만 지키면 그 규정만 지키면 그분께서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열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언약은 쌍방간에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지키는 규정을. 그럼 하나님은 뭘 지켜요? 반대로 경건인데. 지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 외에 다른 사랑하는 존재가 내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나는 너 말고 다른 어떤 인형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맞습니까?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나는 너의 이름을 불러줄 거야. 너의 이름을 소중하게 불러줄 거야. 네 이름 함부로 너 누구였더라? 너 네 이름 이거 맞아? 네가 진짜 이거야? 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욕되게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에 먹칠 안 하신대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너 나 만나러 와. 나도 음, 너 만나러 음, 갈 거야. 음. 여러분, 이건요, 반대 입장, 조약이지. 이 언약이라는 입장으로 가면은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뭐라고 말해요? 법궤라는 언약궤, 표현은 한 번밖에 언약궤. 안 나온다고요. 레위기 16장 한 번밖에 안 나와요. 12장인가? 예, 거기. 음, 성경 전체를 틀어서 법궤라는 표현은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무슨 뭐예요? 무슨 표현이에요? 언약궤. 언약궤 혹은 증거궤 이 두 가지.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쓰여요. 저는 이것이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니네 일방적으로 지켜가 아니고요. 너와 나 음, 사이의 증거야.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음. 그리고 너가 그렇게만 하면 그분께서는요, 자기를 다 걸고 우리의 존재, 장수, 풍요, 행복 전체를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네 책임질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것만 지켜. 그것도 뭘 걸고? 자신의 목숨 걸고. 이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세, 자신의 영광, 자신의 보좌, 자신의 존재 다를 걸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이거 뭐 무한 워런티입니다. 무한 워런티. 무제한적 워런티입니다. 무한 리필. 무한 리필 정도가 무한 리필 정도가 아니고 워런티에 그냥 그냥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AS 정도가 아니에요. 맞아. 이것은 당신, 당신 자신 스스로 우리 인류에게 구속을 해주고, 구원을 해주고, 살려주고,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무한 책임을 강제로 걸어 놓으신 거예요. 음, 자기 자신을 그냥 강제로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은 음. 절대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으시는 분인데,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왜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죽음 당하셨네. 왜 이렇게 찬미합니까? 나를 위해서 왜 죽으신. 스스로 우리를 벌레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값이 이 창조주의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정말 벌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니, 음, 우리가 뭐라고 그분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우리를 살리시냐고요. 우리를 책임지시냐고요. 음. 이-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의 준수의 의미와 무게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규정을 지키면 구원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이걸 어긴 거야, 이건 지킨 거야, 뭐야? 이걸 따지는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 십계명 준수는요, 거기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노력하고, 여러분, 그건 진짜 그 액면가를 보면 정말 하찮습니다. 하찮아요. 우리가 그 규정 하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는 건 정말 하찮은 일입니다. 사실상 무가치합니다. 죄인이 된 이후로는 이미 다 어긴 법을 뭘 다시 지켜요. 음. 예. 그 지키면 뭐예요? 교통시계는 어기고 지나갔는데 경찰이 잡으니까 이제 다시 가갖고 다시 지킬 테니까 안 어긴 걸로 해주세요. 이 말이 됩니까? 이미 어겼는데. 예. 해봐야 뭐래요. 그런데 그걸 다시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조건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 어긴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감싸신 거예요. 음. 그리고 지켰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그 지켰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겠다고 보이는 일종의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 규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음. 잘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진짜 지키는 걸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내가 이번에는 원을 줄게요. 앞으로는 drive safely. 앞으로는 잘해야 돼. 근데 그러냐고요. 그 10계명 예전에 어겼었는데 지금은 절대 안 어기고 삽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 없이. 예,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럴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아시죠. 근데 아시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속아주세요. 이건 속아주신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속아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의 존재와 장수와 풍요와 행복에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 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에 불과해요. 진짜 그것을 지키는 것,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누가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 율법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신 거죠. 아멘? 아멘. 네. 십계명 지키면 구원받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은 이제 우리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지켜봐야 소용없는 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다시 존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호세아가 그 고멜을 다시 불러와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다시 불러와서 다시 와서 사랑받는 것, 요 태도를 갖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무슨 율법을 지킨 거예요. 지켜주신 것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곧 그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은 분명히 4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십계명은 분명 40여 년 전에 선조들, 즉 지금은 다 죽고 없는 그들 예외가 누구예요? 안 죽은 사람, 이때까지 안 죽은 사람. 지금 아직 모세 안 죽었죠. 그리고 모세도 죽을 겁니다만 안 죽었어요. 또 갈렙, 여호수아. 모세. 그리고 누가 살아 있어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계수에 안 들었거든요. 레위인들은 계수에 안 들어갔습니다. 정탐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살아 있었어요. 그 외에는 다 누구?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때 계수에도 들지 않았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영유아들, 청소년들 혹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약은 사실상 이전에 있던 전 세대와 세운 것인데 오늘 어떻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셨다고 말하는 거냐 이것이죠. 이게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음.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너네 지금 이거 내가 율법 재반포하는 거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마 이 얘기입니다. 음.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야. Now and here.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와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들어야 돼.
여기 살아있는 나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의 언약인 거야.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그러니까 계속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요. 죽은 사람이 뭘 지켜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걸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지키고 붙들고 계신 것이지 그 언약은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아요. 음, 우리는 붙드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있을 뿐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거기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다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일단 내가 그 언약 안에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어서, 아, 저 사람도 있고, 나 사람도 있고, 그래, 나도 이 무리 안에 있으니까, 혹은 내 핏줄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 핏줄이니까, 내가 십계명의 조항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것을 준행했으니까, 가 아닙니다. 음, 내가 그 십계명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께서 그 언약을 나에게 지키심으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아멘. 그분의 백성이 된다. 내가 언젠가 믿음이 뜨거웠었던 적도 있었고,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신 것도 알고, 내 마음 한켠에 이 기독교 신앙이 항상 무슨 뭐 가시처럼 무슨 옛날 그 추억의 앨범처럼 이렇게 있는 것도 걸려 있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건 뭐 내 기억의 의미고, 그건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음, 뭐 다른 시간, 뭐 내 있었던 일들, 다른 장소에서 있는 일들, 다른 사람이 뭘 한 것들 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살아 있는 내 삶의 현장, 집, 학교, 직장, 차 안, 인간관계의 어떤 곳, 여가 생활하는 곳, 바로 여기에서 그분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있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서 음. 그걸 지키시는 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떠한 동안? 지금 여기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네. 다른 언젠가 했던 거 이거 의미 없어요. 다른 누가 하고 있는 거 의미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일, 그 의미 없어요. 내가, 내가 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하자면 십계명 선포 순서가 좀 재인식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조항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6장 3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로 8절. 출애굽기 6장 3절로 8절. 십계명의 선포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6장 3절로 8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는 그러니까 특별한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했다고요? 언약하였다. 언약했다. 여기 언약 나오네. 그쵸? 하나님이 음,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잊었다.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이에요. 너네 내 안에만 있으면 내 말만 따라가면 내가 그렇게 하게 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걸 너에게 주마 해갖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음, 언약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다음에 이후에도 그래요. 또 이제 애굽 사람 5절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 맺었었던 것. 뭐라고 맺었었던 것?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맺었었던 것 기억하고서 그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짐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노역과 그 칼에서 빼냈어요. 속량했어요. 그래서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아까 저 언약이라 그랬는데 지금 맹세로 바뀌었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요렇게 해서 기업을 삼게 해주마. 내가 먼저 뽑아냈다. 너를 구원해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 너희가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요렇게 살면 너희가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정성을 보이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흡족해지면 내가 너네를 이렇게 좀 돌아봐 줄게.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야, 하나님이요. 이런 바보 같은 하나님이 없으세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봐봐. 약속 내가 지켰지? 그러니까 너희도 내 언약 지켜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네 내가 전에 약속한 거 내가 지금 봐봐. 내가 출애굽 시켜줬잖아. 그치? 애굽 저 강대국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너네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보여주는 이 언약의 이 조항 너네도 지켜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음. 십계명의 선포 순서가 너네 먼저 지켜. 그럼 내가 그거 지키는 거 봐서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 했어. 그러니까 너네도 좀 지켜줘.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독재적인 폭군으로 보게 하는 관점. 요거 누가 이 땅에 심어 놨겠어요? 사단. 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요. 성경이잖아요. 이게 성경인데도 성경 보면서도 보면 이거 너무 하나님 너무 독재 군주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이들에게 심어 놓은 함정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요 철학과 요 지식과 요 경험을 계속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독재적인 폭군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보 같은 바보 하나님이세요. 이게 뭐 너무 불경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정말 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제가 막다 만들어준 다음에 너 이거 내 말 좀 한번 들어줘. 근데요, 인간이요, 진짜 간사하잖아요. 그걸 안 들어줘요.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막 화내고 질투하고 막 안달복달하세요.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야겠기에 그 중간중간 형벌과 회초리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본 모습, 이 순서 자체를 보십시오. 먼저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복 받아. 너 복 받아. 나 좋은 게 아니고 너 복 받아. 너 영원히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좁은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벽에 가서 긁든지 절벽으로 떨어지든지 밖에 더 합니까? 똑바로 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서 유익을 얻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아빠한테 와봐 하면서 아빠가 막 뒷걸음질 치면서 가죠. 그럼 아빠한테 막 뒤뚱뒤뚱 거리면서도 안 넘어지고 끝까지 딱 오면은 누가 좋은 거예요? 아기가 안 넘어져서 안 다치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걸음마를 익혀서 아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누구 마음이 좋아요? 부모 마음이 좋아요. 근데 부모한테 유익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적인 유익이 뭐예요? 그거. 여러분 자식 다 잘 키워놓는 게 실제적인 유익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만큼 키워보니까요. 20살 넘어가니까요.
야, 돈을 태배기로 뜯어가요. 부모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살과 뼈를 뜯어먹는 거예요, 애들이. 이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행복해요. 하나님은 이 행복 하나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제공하시고 우리가 잘 살고 복 받고 영원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너희가 차지한 땅. 이 차지한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약속한 땅에 들어가겠다고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책임지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니네가 차지한 땅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잘 살 거야. 길이 살 거야. 영영이 살 거야.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읽으시는 관점이 좀 바뀌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좀 바뀌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십계명 주신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누구 앞에서도 야, 씨 하나님이야. 그 저 병 주고 약 주고 말이야. 율법 주고서 안 지켰다고 죽으라 그럴 땐 언제고 또 뭐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니네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아유 그냥 아주 무슨 말도 안 되는 신이 다 있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말이 정말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자에게 병든 그곳까지 찾아와서 약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언약을 주실 때 감히 셀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배신과 반역의 고통의 역사를 지나서 또 온 우주의 피조물이 보는 앞에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까지 다 각오하면서 저 십계명을 주셨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내가 이걸 주면서 지금 그 백성들이 지금 보세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걸 주면서, 냐, 내가 그 말이 옳다. 니네 그 말하는 게 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하시는 그 생각 속에는 그 이들의 반역의 모든 수천 년의 역사와 그것을 2000년의 역사와 그것을 지나서 천년의 역사와 그것을 지나서 십자가까지 달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된 그 반역의 역사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걸 알면서 이 언약을 맺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배신할 게 뻔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갑니까? 어떻게 같이 살겠다고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여러분이 뭐 집주인인데 집을 이제 전세를 준다고 저 월세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월세 맺은 사람이 월세를 다 떼먹을 게 완전히 알아. 내가 딱 알아. 그리고 집도 엉망진창으로 쓸 걸 알아. 근데도 계약 맺으시겠어요? 음, 어떤 주인이 그걸 맺겠어요? 어떤 지금 이분이 어떤 주인이시길래 그 피조물에게 이 지구를 그렇게 쓰라고 주고 그 생명을 그렇게 쓰라고 주고 그 존재를 그렇게 살라고 책임져 주시냐고요. 정말 일방적으로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의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잔인하고 포악한 복종 규정들 그것의 관점으로 십계명을 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치욕적인 일인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러한 세상의 철학들과 잡종교들을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십계명의 조항들을 쭉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5장에 이제 십계명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요. 정말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표현이 조금 바뀌거나 뭐 풀어 쓰거나 뭐 조사가 좀 바뀐 정도예요. 근데 요 부분은 주목할 만큼 달라진 부분입니다. 뭡니까? 바로 안식일 넷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은 그 준수의 근거가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사이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유일해요. 자, 그러면 왜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엄청난 창조의 이야기를 빼놓고, 그쵸? 여기는 창조의
근거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요걸 쏙 빼놓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건져낸 여호와가 내가 건져줬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바꿨을까요?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음, 창조주께서 창조주 되심의 근거를 쏙 빼고 갑자기 거기다가 구원의 얘기만 싹 집어넣었어요. 더하면 말이 돼요. 근데 이걸 빼고 이걸 집어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율법의 1.1획도 바꾸면 안 된다고 했는데, 율법의 점과 획을 벌써 율법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모세부터 바꾸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 준수에 대해서, 날짜를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때 사용하는 논리가 이겁니다. 신명기 봐. 바꿔놓잖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심지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유연하고 풍성한 신학적 발전 단계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럼 이거 진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가 돼야 됩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주장했을 때 딱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음, 이 변경은요, 요런 변경은 아까 전에 이 언약을 누구와 맺었다고요? 40년 전에 그들과 맺은 게 아니라 누구와 맺었다고요? 오늘 우리와. 살아있는 너희와 맺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신명기는 이 율법을 삶의 현장과 맞닿은 의미로 연결되도록 재해석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 이야기는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거를 지금 너희가 겪어온 이 출애굽 사건과 딱 까지 더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삼아야 돼라고 여기 확장시키고 요 의미로 변경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창조의 기념에 이것은 그러니까 정말로 유연한 그리고 풍성한 신학적 발전인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러나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가 퇴색되고 그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 기념의 의미에 더 확장되고 추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신명기. 율법의 재반포. 율법의 전달이 아니고요. 율법의 해설입니다. 해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율법의 규정에 지금 예, 예, 그 과거에 준 것에다가 지금 살아있는 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의미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해설이니까. 해설이니까. 그러나 날짜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요걸 예를 들어보면 이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부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은 결혼 기념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 기념일에 딱 맞춰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날은.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무슨 기념일로도 지키는 거예요? 아이의 생일로도 네. 지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그게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더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사건이 더해진 거예요. 창조 사건 위에 구속의 사건이 더해진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면 날짜를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날짜를 왜 바꿔요? 아니, 만약에 결혼 기념일이 있어요. 생일이 다른 날이에요. 그러면 결혼 기념일은 결혼 기념일대로, 생일은 생일대로 지키겠죠. 결혼 기념일을 생일로 바꿔요? No. 아니에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잘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야, 올해는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부득불 우리 가족들이 그 날짜 말고 그 날짜 전에 오는 일요일 날 주말에 만나서 기념합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나요? Yes. 네, 그렇죠. 가끔 그렇게 하죠, 우리. 음, 그런데 그렇게 할 뿐이지, 그 해에 그렇게 할 뿐이지,
그 본래 날짜가 바뀌냐고요. 음. 생일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6월 12일인데 6월 12일이 생일이에요? 그럼 6월 12일 생일인데 6월 우리가 10날 만날 수 있으니까 10날 지킵시다. 10날 만나서 식사 잔치합시다. 말이 할 수는 있겠죠. 예외적으로 하루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 생일은 6월 10일 날 지킵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장황하게 해서 제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네. 날짜는 바뀔 수 없어요. 의미는 더해질 수 있지만 날짜는 바뀔 수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 더하겠다? 오케이! 더하세요. 그러나 날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날짜는 계명에 박혀 있는 겁니다.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바뀐 적이 없어요. 신명기에서도 그 안식일이 바뀐 적은 없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더해졌을 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뭐 신학적으로 장황한 헛소리를 내뱉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미가 더해질 수는 있어도 날짜는 바뀐 적이 없다. 예. 결혼기념일과 생일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자, 오늘 쉐마 이스라엘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 563장 1절 참여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비 높이 높이 받들고 주의 귀한 이름 사랑하면서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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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한 주여 군사여 호승하여 싸우며 배후순이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 그 조약,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랑, 우리가 오늘 보고 느끼고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십계명에 또 율법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어떤 의심과 어떤 불평과 원망도 섞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고 계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영생의 복,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